오늘 제목은 저번 주에 구원의 감격이었는데 오늘은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126개 중학교에 복음이 들어가고 제자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50명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미 너무 많은 곳이 빈 곳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빈 곳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중등부 집중훈련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팀과 미디어팀 놓고 기도해 주시고, 237 선교, 치유,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가 응답을,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재앙막을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하나 IUTC 금토일 시대와 이거와 연결돼서 세 가지의 뜰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제가 맨날 메시지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은 목을 아프게 하셨는지 오늘은 말 많이 하고 싶어도 말 못합니다. 후대를 위한 준비하신 축복. 핵심 키워드 위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안 된다는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 빠져 있으니까 언약을 잡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현실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시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고 계시냐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일어날 우리 렘넌트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들을 예비하셨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잡는다라는 건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왜? 말씀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 통치권을 주실 때 함께 주신 응답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게 되는 응답이 따라와요. 이 따라오는 응답 속에 함께 오는 게 뭐냐면 그동안 과거, 현재 또 앞으로도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는 유니버스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능력을,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에게. 이게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이 속에서 나오는 무한대의 힘이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의 힘을 찾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하나하나 시간표에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본은 우리의 뿌리를 얘기해요. 근원은 뭘 얘기하냐면 이 근본이 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힘의 원천을 보고 근원이라고 해요. 불신자들은 그 근원적인 힘이 자기 자신에게 나오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결국에는 어디에 접하게 되냐면 흔히 말하는 다른 세계에 접하게 돼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무당들이나 다른 종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있어요. 망대가 되고 있어요. 흑암의 망대가.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면 이 근원적인 힘을 우리 렘넌트 때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파수꾼의 리더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더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시간표냐면 중요한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긴 이 언약을 내가 전달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딴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은 부모님이 아니라 먼저 이미 성경 속에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결국엔 뭐냐면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또 지금은 교사들에게. 지금은 어떤 시간표냐면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의 바톤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인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고, 사단이 가장 많이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 언약의 바톤을 잡아채려고, 못 잡아채게 하기 위해 발악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앗을 던지는데 그 씨앗을 낚아채가는 새들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더 큰 영적 사실은 뭐냐면, 그 언약의 바톤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게 낚아채가고 있는 사단이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답을 얻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근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힘을 받아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도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커가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인생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예배를 반드시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지금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바톤을 잡은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내용인데,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구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비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원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고 누가 우리 인생의 참 왕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깐 우연히 갑자기 그걸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경규 MC가 나와서 그 법륜 스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이경규 MC가 물어보더라고요. 인간은 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이 거꾸로 됐다. 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유를 찾아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왜 태어났냐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와, 저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꿰뚫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모르고 있구나. 딱 그 빈 공간을 얘기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직 답이 나지 않았구나, 씁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빈 공간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인간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태어났냐?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베풀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빈 공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어디냐가 참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제가 그 사람이 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느끼냐면, 그런 사상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엔 진화론에서 나오는 사상들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이 진화론은 아직도 우주의 시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시계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우리 삶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 진짜 삶의 이유와 의미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참 주인이 누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 때 시작이 돼요. 내가 그냥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대물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들으면서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마치 이유인 마냥,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마냥 살아가요. 근데 그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배경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사탄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말들 듣고 따라가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좋은 말 많이 듣게 하고 좋은 거 많이 주게 하면서 결국에는 뭘 모르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왔던 그 흑암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참 왕으로 오셨다. 이게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이 이 우리를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다. 아무도 그 법륜스님 말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간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저는 그 씁쓸함 속에서 많은 걸 느꼈지만 결국에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생이 결코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사람이 말하면서도 저는 느껴지는 게 답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그렇게 돼서 세상을 초월하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네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히 모태신앙들,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웃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물론 부모님에게 전달받는 거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가라 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라 해서, 부모님이 뭐 하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과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다시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가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태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생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 다른 사람 말, 세상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미를, 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를 날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 제가 요즘은 우리 렘넌트들이 삼중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집에서의 모습 따로, 학교에서의 모습 따로. 가끔은 깜짝 놀래요. 렘넌트들이 교육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옆에 제가 있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명 여자 렘넌트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다가 딱 일어나면서 씨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딱 서 있었거든요. 욕하면서 딱 일어나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들. 우리 렘넌트들 평상시에 숨기지 말고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야 욕을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당연히 욕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삼중 생활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 왕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제사장.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있다면 또 하나 모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원죄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아는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원죄예요. 이 원죄에 대해서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인류에게 온 이 원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있고 다 뭔가를 믿고 섬기는데 딱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원죄예요. 사단이 같은 가톨릭 교회여도 가톨릭 교회가 모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원죄예요. 자범죄에 대해서 다 아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 배워요. 때리면 나쁜 것이다, 훔치면 틀린 것이다, 벌 받는다, 다 배워요. 딱 하나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누구는 빨리 오기도 하고, 누구는 공든탑 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이 자범죄도 결국엔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선행과 수행과 고행과 그리고 명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답이라고. 우리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피 흘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죄의 신분으로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으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의 의미예요. 사단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 집에 가는 길, 미국 가는 방법, 요즘은 구글 치면 다 나와요.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지만 딱 하나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아요. 딱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왜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기 위해 많은 길이 있지만 딱 하나 없는 길,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친구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모르는 게 뭐냐? 자기 인생의 결국엔 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어디로 사실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그래서 비밀이에요.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지만 딱 하나 모르는 게 뭐냐?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서 물어보세요. 아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진짜 세워야 하는 시간표가 뭐냐면 현장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 원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을 현재 누가 잡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문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론 돈도 필요하고 또 높은 성적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인생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돌을 제하고 성문으로 나아가고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의 뜰에 대해서. 결국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중등부의 이 세 가지의 뜰을 두고 어떻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지. 저는 어제 영준이의 버스에서도 포럼을 했었지만 1만 성도의 핵심은 세 가지의 뜰이에요. 이 속에서의 금토일 시대예요. 세 가지 뜰 준비 안 되면 1만 성도 갈 수 없어요. 오면 뭐합니까? 나눌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의 뜰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은 제가 목이 아파서 찬양을 못 불러서 오늘은 기도 제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250장 부를 때 제가 아프니까 목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더 아파야 될 것 같아. 제가 아프니까 뭔가 중등부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걸림돌인지. 하여튼 제가 아플 때 또 이렇게 힘차게 찬양 불러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실제적인 작품으로 세 가지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잡고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참 왕되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재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의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의 리더로서 파수꾼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걸로도 감사한데 그 구원 속에 완전한 축복까지 함께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잡고
이 구원 속에 담겨진 393의 비밀과 우주를 정복하는 힘과 그리고 5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구원의 망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모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